여러분에게 오전에 말씀을 전하고 오후에는 어떤 교회가 사실상 1년 전부터 저에게 청을 내서 약속한 설교이기 때문에 감당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하나님 나라와 법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인데,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반드시 필요한 게 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문화적인 명령을 주셨죠. 상당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에게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 국민은 아담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영토는 당연히 에덴 동산이 되겠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뭡니까? 선악과 규례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이 선악과 규례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아담과 하와에게, 행위 언약에 실패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소위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범죄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은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범죄한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상의 하나님 나라와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지상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천상의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겨가서 소망하는 그 땅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원시 복음을 받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열심히 살다가 개인적으로 또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 이후의 인간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계획하시고 결국 홍수 심판을 단행을 하십니다. 아담이 첫사람의 시조가 됐던 것처럼 노아가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됐는데, 홍수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년쯤 지난 다음에 니므롯 시대에 가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다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아담과 노아라고 하는 전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셨지만, 전 인류가 포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결정적으로 소명을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 원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장기간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구약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꼴 구약 교회죠. 근데 이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 거부했기 때문에 신약에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겠다. 그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을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건설이었던 것처럼 출애굽의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다, 그 말이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라가 되려면 주권과 백성과 영토와 그 다음에 하나 뭐가 더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법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주권 없었죠?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주권 찾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통틀어서 약 200만 명의 백성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가족이 아니고 민족이 됐습니다.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모세를 대표자로 불러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이 시내산 언약, 핵심은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법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켰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나와보니까 광야 40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방치하신 분이 아니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이후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19장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선언하시나요? 물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되려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나라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백성의 자격이 없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지요. 그리고 이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 신약의 여러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믿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개월 뒤에 주신 것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신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감사의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는 대단히 약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법이 뭡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오늘 1절 17절의 말씀에 십계명이잖아요. 이 십계명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죠. 창조해놓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실패한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인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택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따라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종교 혼합주의 안 됩니다. WCC 안 됩니다.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하는 방법이 2계명 아닙니까? 2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영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의 예배, 성령님이 말씀으로 주도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드리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와서 빌거나,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3계명은 뭡니까? 3계명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호를 영광스럽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호를 사용할 때 거룩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절대로 하나님의 성호를 악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뭐죠? 창조를 기념해서 지킨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은 뭡니까? 여러분, 구속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창조 안에서 안식하고 구속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자, 구속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 그 말이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올라와 여러분과 저가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전통적으로 이 5계명을 교회는 권위를 가진 자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요즘같이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찾아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부모 공경이 구호에 끝나는 그런 시대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부모 공경을 강조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부모 공경을 너무 강조하고 싶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상당히 투자를 해가지고 효대학원, 대학교까지 만든 교회가 인천에 있습니다. 제가 반대는 하지 않지만 교회가 효만 강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이 법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도 강조를 해야 되고 이웃 사랑도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치우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권위를 가진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법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은 유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라고 하는 말인데, 주님께서는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으로 분노까지 다스려야 된다.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까지도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제천 이 참사에 이어서 밀양에서도 참사가 일어났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생명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가는 그런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땅 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하기를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육해 공군으로 사고가 많았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김영삼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대수술이다, 개혁이다, 변혁이다 이렇게 알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앙은, 그분의 정치력은 제가 평가할 수 없지만 장로 대통령으로서의 신앙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수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IMF라고 하는 엄청난 질병을 남겨놓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촛불 정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 정부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새로운 전환적인 뭐가 있는데, 여러분 아마 이 문재인 정부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곳곳에서 봐라, 총체적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손대고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이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통치 이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 결국 이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좀 더 견고한 나라가 돼서 세계 선교에도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정현이가 예수 믿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테니스 잘 모르지요? 그 정도 발바닥 가지고 그 정도 갔으면 우승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딱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 테니스는 발로 치는 거기 때문에 발이 그 정도 상처가 되면 뛸 수가 없는 운동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현이 때문에 코리아가 세계 곳곳에 알려지고 있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100명 나와도 대한민국이 세계에 이렇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저런 유명한 스타 선수가 하나 나오면 우리나라가 세계에 그만큼 잘 알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선수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좋겠고, 이렇게 자기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도 수고하지만 결과적으로 후기를 선양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만큼 여러 가지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과 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인물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그죠? 결혼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면 간음할 수밖에 없는 여건과 유혹의 시간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8계명은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이 단순하게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그 말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 사유재산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한 사람에게는 사유재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게으르고 일 안 하는 사람에게는 재산이 줄거나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 가운데는 남을 돕을 수 있을 만큼 땀 흘려서 노력을 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여러분 돈벌이가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인력시장에 가서 일하고 싶어서 하루 부름을 받아서 8시간씩 죽도록 일을 해도 10만 원, 15만 원 받을까 말까인데, 정치하는 사람들 돈 건너가는 거 보면 1억, 10억, 20억씩 건너가도 전혀 죄책감이 없고 관행이라고 말을 하고 여러분 몰랐다고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을 돕도록 땀 흘려 일할 수 있어도 이게 하나님 법입니다. 구경영이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웃에게 진실만을 말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웃에게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은 신전인격자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목이 아파서 본교에서 설교를 하지 못했는데 오후에 어느 교회가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저에게 축사를 맡겼는데, 제가 형편을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오전에 대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했는데 축사도 대타 목사님을 보내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이, 신 목사님이 오셔서 얼굴만 보여줘도 축사가 되겠고 혹 한 말씀만 해주시고 가셔도 감사하겠다. 그래서 제가 거절을 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얼마나 힘이 든 시간이었는지 모르죠. 오전에는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왔는데 오후에 그래도 몇 마디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온 말씀이, 그날 어느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이 젊은 신목사의, 원로 목사님 볼 때는 제가 젊잖아요. 축사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은혜를 받은 종목을 적어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중에도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우리 노예에 아주 신실하신 이 아무개 목사님이 권면을 했는데, 마치고 다 난 다음에 티타임을 가지면서 원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로 목사님이 진실한 삶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질문을 하기를,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29년을 목회했는데, 저랑 비슷한 목회 기수죠? 29년을 목회했는데 목사가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원로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심정을 제가 알아요. 제가 들으면서 저도 동의하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목사가 거짓말 제일 많이 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진실한 삶을 산다는 것은 설교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가 설교는 하는데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목사가 너무 많으니까 안티 기독신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전하면서도 제가 가슴이 아파요. 이 말을 하는 목적은 저를 위시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들이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전인격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니까 또 장로님은 해당이 안 된다, 권사님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교회에 앞서가는 지도자들이 이웃에게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삶, 이게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법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법이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해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그랬는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탐심을 가지게 돼요. 탐심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교만해지게 되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를 원하죠. 여러분, 결국 이 탐심이 우상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탐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데 절대적인 지장을 받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익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구약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을 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공적으로 보이면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잖아요. 공생에 한참 진행하시면서도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죠. 그 7가지 비유 가운데 겨자씨 비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같이 출발했지만 성장되고 확장된다 그 말이죠. 보화와 진주 비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신 거 아닙니까? 공생의 말기에도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은사를 활용해야 되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4절에 그렇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나라는 재림하신 이후에 이루어질 나라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창조를 말씀했지만, 맨 성경 끝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끝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가 아니라 천상에 안식하는 교회, 그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도 중기에도 말기에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했는데, 부활하신 다음에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오셔서 시작도 진행도 마침도 결국 그분의 복음 전파의 초점이 뭐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당장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허락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만큼 살다가 가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다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량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이 뭡니까? 중생 받았다는 말이죠. 그동안은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주장을 했는데 이 마귀가 추방을 당하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주인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따라서 귀신에게 들렸던 영혼을 성령님께서 살리신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살리시는 방법이 뭡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라는 걸 믿게 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여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나라에 있다가 어디로 옮겨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믿고 죄 용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여러분과 저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야 돼요. 자, 나라가 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준수하고 살아야 돼요. 아까 읽어드린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다.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믿고 나왔으니까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내가 너희를 구원시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주신 법이 1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신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1계명에부터 5계명까지 해라 이 말 아닙니까? 6계명까지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켜라. 긍정적이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부터 부정적으로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인 여러분과 저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에게 요구되는 절대 명령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은 신자로서 만족하지 않고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삶에 만족하는 단계로 격상돼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개혁 500주년을 외치는 한국교회의 간절한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있지요, 구약에. 이 언약궤 속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물품이 뭐였습니까?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십계명은 뭡니까? 은혜 언약입니까? 행위 언약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지켜야 될 이 말씀이니까 행위 언약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언약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언약궤 밖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 아닙니까? 속죄소는 여러분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이 언약궤 밖은 은혜입니다. 보혈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율법, 언약궤 밖에는 은혜, 언약궤 안이나 언약궤 밖은 다 언약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같은 것입니다. 행위 언약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은혜 언약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죄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믿어야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복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을 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가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구원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압축하면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십계명을 잘 지키면 여러분 세상법을 다 지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여러분 간음하지 않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는데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으면 이 사회는 온전하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법만 지키고 살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 되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돼서 이스라엘에게 이거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교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이스라엘이 포기했기 때문에 신약교회인 여러분과 저가 동일하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십계명을 준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언약만 중요하고 복음만 중요하고 행위 언약인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낼 때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열심히 활용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 실천의 삶,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이웃을 사랑하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부모 공경하게 돼 있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아까 도둑질하지 말라.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남을 돕도록 땀 흘려 흘러라 말했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진실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죠? 여러분, 간음하지 말아라. 결혼 관계를 중요시해라. 가정을 성유지해라.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가정도 건전하고 교회도 건전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켜서 여러분, 복음 따로 율법 따로가 아니라 은혜 언약, 행위 언약 따로가 아니라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은 하나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다.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성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축복의 초원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